하나님의 말씀은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 하나님 말씀은 영생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우리 형상과 모습들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자 하셨을 때 하나님의 모습들과 형상을 닮은 사람은 영생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는 것을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올바로 알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증거하신 말씀도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영생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영원한 생명. 그게 뭐 제자들이라고 다른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주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사도들 또 제자들도 한결같이 영생에 관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어야 된다. 그런데 영생의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또 영생의 주인공으로 인간의 몸을 직접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분이셨는지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영생은 이것이니 그랬죠. 영생이 뭐냐? 이것이니 사람들에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 우선은 사람들에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러니까 참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한 분이라는 얘기.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속지 않는다. 하나님이 왜 한 분이라고 이렇게 강조했느냐? 그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에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도 한 분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자칭 하나님이라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동산에서부터 시작됐잖아요. 내가 뭇별 위에 올라서서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 그게 루시퍼란 말이에요. 하나님 동산에서 기름까지 부어서 각종 그 보석까지 10가지 보석까지 다 맡겨놓고 북과 관악기까지 그에게 손이 들려줬잖아요. 그뿐 아니잖아요. 그를 하나님은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가장 아름답고 지혜롭고 완벽하게 창조하셨다. 선 기록됐잖아요. 뭐 하라고?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그러면서 루시퍼는 하나의 그룹입니다. 루시퍼는 우두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지만은 그 밑에는 졸개들이 꽉 찼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지잖아요. 우두머리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루시퍼인데 그 밑에는 뭐 사탄이다, 마귀다, 뭐 붉은 용이다, 뭐 귀신이다, 별적으로 다 나타나잖아요. 그 우두머리는 루시퍼란 말이에요. 내가 이런 부분을 올바로 알아야 혼돈하지 않는다는 얘기.
그 요한계시록 가면 이 루시퍼를 뭐라고 그랬냐? 음녀다, 여왕이다. 히브리 말로, 헬라 말로 그러죠. 아바돈, 아블론이다. 우리 말로 해석하면 파괴자라네요. 파괴자.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의 질서를 파괴시키고자 하는 자. 그러니까 질서를 파괴시키려니까 약육강식이죠. 전쟁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내가 올바로 알아야 된다.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이 안 와요.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받아야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닮은 완성된 사람만이 올바로 알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내가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에 빠진 것이 없어요. 영생을 얻으려면 참 하나님의 아버지,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 참 하나님의 아버지는 어디 계십니까? 구약에 참 기록되어 있잖아요.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사역이 뭔가, 그분이 오셔서 행하신 것이 뭔가, 구체적으로 빠짐없이 기록됐어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읽지 않고는 내가 영생을 절대 얻을 수 없다. 육신이야 먹고 입고 마시고 그 껍데기죠. 이건 의식이에요. 껍데기. 그렇지만은 이 안에 있는 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들을 닮아야 완성된다 하는 것을 성경만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세상의 지식인 철학과 과학은 알지 못합니다. 그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기 위해서 내가 경건에 훈련하는 것은, 참여하는 것은 뭐 때문에? 육신 안에 있는 내가 누군가를 알기 위한 거예요. 내가 누군가, 육신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성공적이고 그런 하늘 아래 좋은 게 많잖아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경건의 훈련에 참여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 하는 것을 올바로 알아야 되니까. 올바로 알지 못하면 내가 삐뚤어진 길로 가고 구부러진 길로 가고 하나님 내 아버지를 향한 직선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니.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길을 열어놓으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 앞에 가는 직선길이에요. 구부러진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예수가 아니면 내가 가는 길이 구부러진 길인지 직선길인지 알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을 따라가야 그 길이 직선길이고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1대1로 만나는 길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직구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기도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하늘 아래 종교서 하는 일이고 그런 짓 많이 하잖아요. 대표 기도해 준다면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그럼 이제 그런 말 했다네.
중보기도 하라고 그랬다. 중보기도 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해주는 거다. 중보기도라면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중간 역할을 해주는 분은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인간의 모습 입고 오셨다가 그분이 가시면서 선택한 사도들하고 제자들 있잖아요. 그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 명령에 순종한 사도들이나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 받았을 때 그들이 중보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내 형제라, 내 친구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된 하나님의 종들이 중보하는 거지, 하늘 아래 종교들이 의식적으로 중보기도 하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부탁해서, 신부한테 부탁해서 중보하고, 목사한테 부탁해서 중보하고, 장로한테 부탁해서 중보하고, 그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누군지를 몰라.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장로도 될 수 없고,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목사도 될 수 없고,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사도, 선지자, 복음 전도자, 교사도 될 수가 없어요. 그들이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아버지의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고 그들이 믿었고 나는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주님 확실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듣고 믿어야 될 사람들까지 위해서 내가 기도합니다. 그렇잖아요. 그 2000년 전에 약속하신 거예요. 그 약속은 언제까지 유효하니냐? 마지막 하나님의 창조가 끝날 때까지 유효한 거예요. 그 마지막 하나님의 창조의 진행의 마지막이 뭡니까?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그 요한계시록을 올바로 잘 읽어보라는 얘기예요. 먼저 창조주 하나님, 사람들이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알았다면, 두 번째는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성경을 안 읽고 알 수 있나요? 그래서 복음서를 잘 읽어보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어보시고, 그리고 사도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나, 주님이 부탁하신 그 명령이 어떻게 이루어졌나, 사도행전이거든요. 성령 받는 역사, 또 성령 받은 하나님의 종들의 사역, 그 마지막 사역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다음에는 뭐가 나오냐? 성령께서 편집하실 때 그렇게 편집하셨어요. 왜? 로마서,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잖아요. 고린도 전후서, 또 갈라디아서, 에베소, 골로새서, 빌립보서, 사도 바울이 그 서신이 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뭘 말씀하느냐? 오직 예수밖에 전한 게 없어요. 사도 바울은 그런 시련과 고통과 환난 속에서도 오직 내가 만난 예수밖에 더 전합니까? 그리고 사도 야고보나 또 베드로나
사도 요한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왜 그럽니까?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는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가실 때도 친히 데리고 갔던 주님의 수제자예요. 베드로만 수제자가 아니에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이 주님께서 가장 아끼는 그 사도 중에 사도다. 뭐 차별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성경을 통해서 올바로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 다른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를 기록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에게 주신 것이요 그의 천사를 그의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어나는데 어떻게 일어나느냐? 속히 일어난다 그러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빠짐없이 요한을 통하여 증거하게 하셨는데 하나님께로부터 계시가 올 때는 천사를 통했다. 그의 천사를 통해서 분명히 요한에게 증거됐다 하는 것을 내가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반드시 요한계시록을 알아야 된다. 요한계시록을 모르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가문이설로 여러 가지 말로 미혹하고 유혹하고 거짓말도 얼마나 많이 미혹합니까? 그래서 요한은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와 자기가 본 모든 것을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거기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한 사람 한 사람이 읽어야 돼. 각자가. 그래서 읽는 자와 또 듣는 자들과 거기에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때 가까움이라. 복이 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간섭하신다. 아무나 하나요. 하지 않지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간섭을 받으려면 또 읽고 또 읽고 듣고 전하고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전하는 자가 없다면 누가 듣겠느냐. 반드시 전하여 듣지요. 천사들도 다른 거 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요한이 종들에게 알게 해서 증거케 하셨다 하는 말씀을 내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말씀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1장에서 정확하게 내가 사모하는 주님, 내가 사모하는 나의 친구 되신 주님, 내가 사모하는 나의 형제 되신 주님, 그분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 1장에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분이 어떤 분인가 요한계시록 1장을 잘 읽어보세요. 그리고 2장에 가고 2장과 3장에는 뭘 기록하고 있느냐? 7 교회.
일곱 교회. 일곱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 주님이 부르셨잖아요. 선택하셨잖아요. 주님께서 선택받은 자들은 2000년 전에만 끝난 것이 아니에요. 세상 끝날까지 계속됩니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잖아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하니까 지금도 계속 누굴 부르시느냐. 시몬을 주님이 부르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돌이다. 베드로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말씀하셨잖아요. 부르심을 받은 자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주님 뭘 말씀하시냐. 지금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비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직접 읽어보지 않고 모릅니다. 우리가 언뜻 들어보면 에베소 그러면 지정학적으로 아시아에 있는 로마가 세상을 통치할 때 항구니까 지중해 일대를 또 아시아 일대를 통치할 때 사용하던 항구 도시니까 우리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에베소란 말은 무슨 말이냐? 땀을 흘린다는 얘기. 땀을 흘린다. 그래서 거기 7가지 에베소, 서머나, 퍼가모, 두아디라, 그 다음에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케아, 이게 7가지를 설명했는데 이건 지정학적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게 숨겨진 비밀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내가 올바로 알아야 속지 않는다. 그래서 에베소란 말은 땀을 흘려야 된다. 왜? 땀을 흘리란 말은 누구한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거룩한 호흡이 들어간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동산에서 영생을 박탈당하고 쫓겨날 때 하나님이 저주하신 거예요. 너는 평생 동안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 텐데 왜 그러느냐? 왜 그러느냐? 그 원인이 있잖아요. 땅 노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는데 땅이 노로 인해 저주받은 원인이 뭐냐면 네가 창조주 하나님 말씀 명령에 경청하지 않았다. 약속도 믿지 못하고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조물인 하와의 말에 네가 경청했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동산에 살 자격을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 그리고 하나님 동산에 쫓겨나 버렸어. 그러니까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다. 첫사람 아담이 만약에 하나님 동산에서 영생을 잊어버리지 않았다면 저주받지 않죠. 흙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호흡 불어넣었는데 그게 첫사람 아담이잖아요.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된,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 동산에 쫓겨나니까 너는 이제 땅이니까 땅은 너로 인해 저주를 받았으니까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일해야만이 내가 먹고 살 수 있다. 그런데 부르심을 받은 교회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왜 땀을 흘려야 돼? 다르다는 얘기. 부르심을 받은 교회는 이 땅에서 왜 땀을 흘려야 되느냐?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악한 것들을 용납지 않기 위해서 땀을 흘려라. 그랬어요. 악한 것들을 용납하지 않기 위해서 땀을 흘려야 된다. 얼마만큼 내가 수고하고 내가 얼마만큼 인내하고
주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내 행위와 수고 다 알고 계시다. 주님이 인정하시잖아요. 어떻게 악한 것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 내 주위에 악한 것들이 꽉 찼잖아요. 이 악한 것들이 누구예요? 자연인에서 말하는, 철학에서 말하는, 과학에서 말하는 악한 것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몸에 여러분, 종양이 생기면 악한 종양이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이게 몸에 어떤 종양이 생기면, 그게 암덩어리 같은 거잖아요. 그 과학에서 말하는 거예요. 또 철학에서는 악한 걸 뭐라고 그럽니까? 도둑질하고 사기하고 내다봐야 하고 남이 탈취하는 거, 폭력을 행사하는 거, 이게 악한 거라고 그러잖아요. 사람은 윤리와 도덕적인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은 아니거든요. 그이니 껍데기 사람을 가리킨 거고, 성경에 하나님 말씀은 악한 것은 뭘 말하느냐 말이에요.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혈통적으로 내 조상이든 부모든 내 형제든 자매든 내가 난 자녀든 똑같아요. 자연인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이 뭔지를 아나요? 또 첫사람 아담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생명의 호흡으로 조성됐더라도 첫사람 아담이 왜 영생의 길에서 쫓겨났습니까? 책망받고 돌이켜야 되냐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악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용납지 받아들이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얼마나 힘든 세월이 날 기다리고 있느냐. 수고, 인내가 끊임없이 요구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악한 자를 용납지 않은 것, 그리고 자칭 사도로 하지만은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를 찾아낸 것. 그랬어요. 자칭 사도 있잖아요. 내가 신학교 나왔으니까 목사야. 내가 신학교 나왔으니까 선지자야. 얼마나 큰 소리 칩니까? 그게 자칭이야. 피조물이 자기가 스스로.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주님이 5가지 은사 주신 것은 피조물이 만든 은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부르심을 받은 교회를 위해서 주셨다고 그러죠. 사도, 선지자, 목사, 복음전도자, 교사, 이건 은사로 주신 거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성령 받은 자들에게. 그런데 이것을 하늘 아래서 학문을 통해서 배워가지고 하늘 아래 종교가 그렇잖아요. 어떤 종교를? 개신교를 개신교. 개신교 아닌데 목사가 있습니까? 개신교 아닌데 사도가 있습니까? 복음전도자가 있습니까? 교사가 어디 있어요? 개신교 아니면.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내가 올바로 잘 깨달아야 된다. 그 사도 바울은 그러잖아요. 어린 자녀들을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을 양육시키라. 이들이 얼마나 거짓말쟁이인지 내가 찾아내기 위해서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수고를 해야 되는지,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건 내가 수고할 일이 아니야. 그건 자연인이 하는 거야. 그것은 누가 합니까? 영생을 잃어버린 첫사람 아담처럼 영생을 잃어버린 사람이 하는 거지, 이젠 땅에서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되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이제부터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걱정하지 마라. 얼마나 정확히 말씀하세요. 나그네 생활에서 내가 필요한 거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어. 이게 분간이 안 되면 알 수가 없어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겠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내 안에 오시지 않으면 나는 알 수가 없어요. 반드시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아야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약속이 뭐고 명령이 뭔지, 약속은 믿고 명령은 100% 순종해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내가 올바른 삶을 살아간다. 성경은 그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는 세상에서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거 전하는 거 아니에요. 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지. 천국을 구하고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 약속이 뭔지, 하나님 약속은 이것이니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이다. 이 말씀을 잊지 마시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도 나는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땀을 흘려야 되는데 그 땀은 왜 흘려야 되느냐? 입니다. 악한 자를 용납지 않기 위해서 내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꽉 찼으니까 그 사람들 용납지 않기 위해서 내가 땀을 흘려야 되고 자칭 사도를 아니고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찾아낸 것. 그래서 땀을 흘려야 된다는 이 약속의 명령의 말씀을 잊지 마시고 반드시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내가 얼마나 인내했는지 주님이 아신다는 이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여서 악한 자를 용납지 않고 자칭 사도로 하지만은 아닌 자들을 그들이 거짓말쟁이를 찾아내기 위해서 땀을 흘리는 삶, 승리의 삶을 가르칩니다. 이 복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